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받는 축복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궁극적으로 받게 될 것에 비하면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주제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많은 부분은 이 문제에 관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장래에 속한 그리고 소망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붙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장차 약속된 것을 지금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기대는 우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보는 것, 지금 내가 만나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을 충동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업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며시 다가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소망을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습니다.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진짜 소망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다만 믿음으로만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원리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도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마술적인 상황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죄악적인 세상 가운데서 혈과 육으로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거짓을 퍼뜨립니다. 만일 너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면 너는 뭔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며 성도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심각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돈을 벌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함으로 복음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고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미혹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나타날 소망을 받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유언으로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이 인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해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 기업이 오기까지 참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보지 못하지만 장차 나타날 소망을 반드시 받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5절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미 보고 있는 것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거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핍박이 오고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받을 가장 좋은 것이냐, 그것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이 점점 가득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악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악한 것들을 법이 옹호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유혹이 무엇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죄악 세상에서 속기 떠나서 주님의 나라, 저 본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다 벗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입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악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망까지도 깨뜨리고 삼켜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망까지도 깨뜨리고 사망까지도 삼켜버리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다가오는 것,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너희를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아직도 보지 못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사도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큰둥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냥 별 답답한 것이 없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의 관심은 우리가 열심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과 짐승들 전체가 모든 피조물들이 열심히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간절히 고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다림은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기쁘게 기다려야 합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돋움을 하고 우리의 목을 길게 빼고서 장차 올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소망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력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무와 모든 책임을 열심을 다하면서 수행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음을 방편으로 하여서 이 소망이 올 것을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되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음이란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은 참아 견디어 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계속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개념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기진맥진해서는 안 됩니다. 지치지 않고 견뎌내고 참고 부단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겠습니까? 만일 소망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112편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반석과 같고 견고합니다. 그는 차마 견뎌내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악한 자를 동원해서 충동하고 흔들어도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함으로 여호와를 기대하며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다 들려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생들의 손에도 스마트폰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것이 들려 있습니다. 집에서나 우리가 또 식당에서 심지어 버스를 탈 때도 끊임없이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에서나 이 세상 것을 듣고 이 세상 것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설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독교 계통의 방송을 켜놓고 마냥 듣기만 합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을 시켜놓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방송에서 나오는 그들의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뇌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만나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음으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 위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참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0여 동안 기독교 역사를 한번 여러분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기독교가 반성경적이 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바라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 사모님이 지금 펼치고 있는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어느 특정한 구절을 성경을 정해놓고 백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독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깊이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정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해서 이제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을 믿습니다.